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본문으로 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근데 이게 눈이 두 개가 있어야 거리와 우리가 또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한쪽 눈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안대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거리를 잘 측정할 수 없잖아요. 제대로 높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두 눈을 주신 것은 저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눈으로는 장점을 보고 한 눈으로는 단점을 봐라. 한 눈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한 눈으로는 부정적인 면을 봐서 그 실체를 바로 파악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온 세계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걱정스럽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말이죠, 이런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겸손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건 또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과 연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의 영원 세계를 확실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원칙들, 삶의 법칙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총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전해준 구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구약의 신명기 19장 21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대적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구약의 성경 그래 말했지만 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때리거든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따라가자고 하면은 심리도 따라가고, 그리고 누구든지 너에게 꾸고자 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주라. 자, 이게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구약의 계명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죠?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모순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것은 구약 계명의 완성입니다. 완성. 구약 계명의 더 확대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 산상보훈의 관계를 말입니다. 요거만한 어린이, 이 아기 주먹만한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바람을 불어서 요만합니다. 여기다가 글을 써놓습니다. 사랑, 용서, 인내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작은 풍선에 썼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근데 그걸 확장을 시킵니다.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바람을 이만합니다. 이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글씨가 커지죠. 용서라는 글씨가 커지죠. 그죠? 인내라는 글씨가 커지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적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용서도 더 커지고 사랑도 더 커지고 인내도 더 커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사랑과 용서와 모든 계명의 정신이 구약 시대는 더 완전히 완성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동종보복의 형벌, 같은 종류의 복수, 길을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보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발에는 발, 이에는 이라는 이것도 그 하나님의 명령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고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화가 납니다. 내가 뺨을 하나 맞았어. 화가 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맞았어요. 그럼 뺨을 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 두 대 때리고 싶어요? 막 10대도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가 나면 사람이 100배, 1000배로 갚고 싶은 욕심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스더스를 보면 이 바사 왕국에 있었던 일이죠.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했죠. 근데 이 사람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왕궁 문에 있는 사람 중에 유다인 출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때요? 이 아말렉 출신의 하만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엎드리지도 안 하고 그만하단 말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 하만이 화가 많이 났어요. 괘씸했어요. 그래서 내가 갚아준다. 어떻게 갚아주려고 했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족속을 다 진멸하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가지고 금을 많이 주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받은 대로 10배로 갚아주겠다.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받은 대로만 갚아주라. 구약시대는 받은 대로만 갚아주라. 1대1로 갚아주라. 이게 말입니다. 그래,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더 확장하고 그 팽창시키고 더 완성해서 이제는 아예 대적도 하지 말아라. 갚아줄 마음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1대 100으로 갚아준다. 구약시대 사람은 1대 1로만 갚아라. 신약시대는 뭐예요? 이제는 1대 0로 갚아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약시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차원 높은 더 고차원의 용서와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말씀 안에 숨어있는 주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차원 높은, 가장 고차원의 윤리, 고차원의 사랑, 고차원의 용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존경받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욱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이걸 벗어나서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로마의 군인들이 동네 들어오면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 이 군인들이 쓸 짐을 좀 오리만 지고 가자. 오리만 지고 가자.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기 힘들잖아요. 안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심리도 가라 그런 말입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하지 말라. 이 주님의 교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또 하나의 깊은 교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저항주의로 대적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물질적인 세상은 아주 정확한 한 가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데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사과에서 사과는 떨어질까? 가만히 붙어 있지 않고. 원인이 뭘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가 발견해낸 것이 뭐냐?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인력,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 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힘이 있으니까 떨어진다. 원인과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반드시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 인과율.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한에서 폐렴이 생겼을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박쥐를 먹었거든. 박쥐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박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인과 결과의 이 물리적인 법칙이 어디에 들어왔냐? 우리 인간관계에도 사람들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관계도. 그래서 뭡니까? 당신이 욕을 했잖아. 나도 욕하는 거야. 원인 적용했으니까 내가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하나 때리잖아. 나도 때려. 왜?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게. 원인 결과. 응?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당신에게 해를 가한다. 이게 인과율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전혀 다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렸으면 나도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돈을 500만 떼먹었으면 나도 500만 떼먹어야 돼. 그게 인과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원인과 결과를 초월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대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윗 이야기 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다윗 이야기 하나 할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주를 합니다. 참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왕이 반역을 일으킨 그 일 때문에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이 사울 왕의 친족이 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저 멀리서부터 돌을 던지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왕한테. 그때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 말합니다. 전하,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제가 건너가서 단칼에 목을 베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당연하잖아요. 왕을 저주했으니까 목을 베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전혀 다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다윗은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대로 주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받은 대로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하나 받았으면 하나는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예상치 못한 사랑과 긍휼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럼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잔치하면 부주하잖아요. 부주. 그러면 딱 받은 대로 해. 받은 대로 딱 보고 착복.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래. 한 번도 받은 적 없지만 우리 교인이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찾아가고 인사하고 부주하더라고. 이게 인과율을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바람이란 말 들어봤어요? 맞바람. 저 맞바람 이야기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지만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남자들 잘 나갔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때 잘 나갈 때 돈 꽤나 벌던 남자들이 뭘 하느냐, 좀 까불었죠. 바람을 피웠습니다. 불륜을 했단 말이에요. 불륜. 근데 그 당시에 이 어떤 아내들은 이런 남편의 바람을 알고는 자기도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에? 당신만 바람 피우나? 나도 애인이 있다. 그래서 애인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맞바람이었어요.
남편이 원인 제공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아내들은 달랐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척 아파도 아이들에게 숨기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잘 인내합니다. 이 원인 결과 인과율이 이 사람에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맞바람 피운 가정은 다 깨지고 불행하고 아이들도 잘못 크고 참 비뚤어진 경우가 참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율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인과율에 벗어난 이 법칙을 벗어나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산 아내들은 나중에 남편들이 다 뉘우치고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타고 꼼짝도 못하고 아이들도 다 원만하게 잘 키운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모든 일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을 능가하는 전혀 다른 반응,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만 돌려주라,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도 주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도 하는 자인 겉옷까지도 주고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져가거든 또 심리도 가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하지 말라. 이 말씀 이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는데, 이 말씀 이대로 지키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에?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원칙을 하나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정신을 가르친 것이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주님도 이런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기 전에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서 가잖아요. 군병들이 예수님 얼굴 때렸습니다. 뺨 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뺨을 돌려댄 적 없습니다. 그죠? 많은 매를 맞았지만 더 때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산상보훈의 교훈들을 실천할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실천될 것도 있지만은 그 정신을 살려서 정신을 지키려고 했나? 정신을 버리고 조문이나 문자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대적하지 말라는 정신을 붙잡아야 되지, 문자대로 그렇게 붙잡으면 이것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는데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자주의. 한 가지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서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의 그 나치서 당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600만 원 죽였잖아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은 화란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화란. 네덜란드요. 그런데 화란에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다 자기 집 숨겨줬어요.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독일 군인들이 진주를 한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집 앞에 묻는 거예요. 주인 나오시오. 나오가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유대인 숨어 있죠?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려고, 예,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서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독일인 군대로 와가지고, 당신 집에 유대인 있죠? 하니까 딱 있으면 손을 잡고,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제 손안에 없습니다. 손안에 없습니다. 제 손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다. 문자적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그때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왔느냐? 그러니까 여리고 기생 라합이 뭐랍니까? 갔다고, 없다고, 가고 없다고,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 라합이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한 것이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살렸다. 정신을 살렸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 9계명과 이 6계명의 차이 가지고 뭐 아주 중요한 논문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계명의 정신이다. 문자가 아니고 정신이다. 정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적하지 말라는 정신을 살리라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든지 난 빌리면 다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바른 정신을 망각하고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정신을 붙잡아야 되지. 정신을 붙잡아야 되지. 꼬리가 되는 조문이나 문자에 얽매이는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정신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요약합니다. 영생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제 계명을 차원 높게 온전하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자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정신과 내용의 사상에 우리가 사상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